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사즉필생 생즉필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또는 죽여나가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좀 죽이고 삽시다, 그냥 쉬운 말로 승질 죽이고 삽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심리상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르륵 마음이 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면서 이 자기의 감정,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 그러면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왕이 다윗을 칭찬할 때 그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심리학적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욕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답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욕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조금 구별을 해봤습니다. 욕심과 욕망 그리고 소망을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만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잠언 말씀은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냥 좋은 얘기,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이 구절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속담들이죠, 좋은 말씀들은요, 두 절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절로 됐을 때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해서 이 두 개가 딱 서로 반대가 되는,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잠언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 둘이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욕심이 많은 거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좀 대꾸법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욕심.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은 저는 조금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네페시는 숨쉬는 생물, 동물 또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앞뒤 문장하고 연결되면서 해석이 되냐면은 영혼, 자아, 생명, 피조물, 개인, 식욕, 마음, 실존, 소망, 감정, 열정,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본성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욕심이 많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나도 저 옷 입고 싶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뭘 먹고 있어요. 나도 저만큼 먹고 싶네? 욕심이 들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 죄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욕심은 죄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드쌤 손? 아니에요? 아하. 욕심은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구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식욕, 그 다음에 안전을 추구하는 안전욕 또는 성욕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히 뭔가 원하고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이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욕심이 왜 이렇게 나쁘게 의미가 나오느냐?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놀부 때문에. 놀부. 그죠? 그냥 욕심이 너무 많은 놀부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되는데요.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욕심도 있고요. 사람이 살면서 잘 살고 싶은 게 그런 욕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페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서 욕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에 대하여서 욕심을 버려서 인간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뭔 줄 아세요?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요 음식에 대한 욕심, 성에 대한 욕심, 부유함에 대한 욕심, 안락함에 대한 욕심, 화려해지고 싶은 욕심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죄냐? 아니에요. 욕심은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욕심과 욕심이 많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들을 보면은 욕심이 많은 자를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은 탐하다,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욕심은 본능이지만 욕망은 이 본능이 더 성장한 거고 조금 더 구체화된 거고 자리 잡은 게 욕망이에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가 나의 가치관이 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속에서 부자 돈 벌어야 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잡히면은 이거는 욕심 수준이 아니라 부에 대한 욕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당연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러기 위하여서 꼭 성공할 거야, 남들보다 앞설 거야, 위에 설 거야, 이거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는 생각, 당연한 생각은 괜찮습니다만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면, 과해지면, 많아지면 욕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욕심 부려도 되지만 욕망을 품고 그것에 빠져서 살지는 마세요. 돈이 욕망의 대상이 되고 성공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건 과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욕심, 본능적인 욕심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잉태한즉이 문제예요. 잉태가 뭐예요? 자리 잡고 생명력이 부여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과정이에요. 그거 뭐냐? 이게 발전된 욕심, 욕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더 커집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장성하면 이 죄에서 사망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구별을 좀 해보자면 욕심, 죄, 중간에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잠언, 오늘 우리가 본 잠언에 보면은 다툼이라고 하는 결론을 얘기를 해요. 욕심이 욕망이 되고 죄가 되고 결국 사망하듯이 욕심이 많게 되면 그 결과가 안 좋게 나간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가인이에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됐는지 그걸 봤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농사짓고 또 목축한 것을 가지고 예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속 상했을까요? 속 안 상했을까요? 속 상합니다. 왜? 아니 나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아? 내가 형인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속에서 꿈틀했겠죠. 이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없네요. 저희 집에 사는 어떤 여자애가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만 익명으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아이가 요즘 붙들어서 부쩍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오빠는입니다. 오빠는. 오빠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오빠가 얘기할 때는 웃었는데 왜 내가 얘기하면 안 웃느냐? 오빠는 열심히 학원 보내주는데 나는 왜 학원 안 보내주느냐? 예를 들면요. 그래서 오빠는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나보다 다 잘해요. 먼저 앞서가요. 오빠라는 존재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이런 관계에서 가인이 그 정도에서 그냥 멈췄어야 됐어요. 더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고 아벨보다 앞서고 싶은 그 욕심,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자기 사위인, 자기 부하인 다윗을 사람들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불쾌하여,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심히 점점 격해지고 결론, 화를 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거와 똑같이 가인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심히 분하여 불쾌하여 안색이 변하니 노하여, 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속상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죠? 큰 일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에서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랬을 때 끊지 못하고 이것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이 그런데 이 경고를 넘겨 듣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화날 수 있습니다. 키우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요 선에서 끝내십시오. 정 안 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숨 후 쉬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으시라 그랬잖아요. 멈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드립니다. 지난주 마을대학 성경 퀴즈에 여세를 모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죄일까? 첫 번째, 아벨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두 번째, 노하고 안색이 변화해서 감정 조절에 실패. 죽여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저걸 하는 잘못된 욕망. 그리고 나중에 살인하는 죄.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가 죄일까요? 1, 2, 3, 4. 욕심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죄일까요? 모처럼 여론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4번만 죄다.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3번, 잘못된 욕망을 가졌을 때가 그때부터 죄다. 네, 아니야, 감정조절 실패했을 때부터,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부터 죄야. 네, 오늘 엄마 따라온 우리 두 학생 3번, 4번 우리 학생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부터 죄인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죄. 왜? 감정 조절 못하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고 조절이 되면 저는 그건 괜찮다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울그락불그락 안 하고 살아요? 울그락불그락 하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소화해 나가면은요, 이거는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절제가 되지 않고 조절이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 있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욕심이 속에서 부글부글해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욕망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내가 저걸 저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서 내가 넘어가져 버리면 이건 전 여기서부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자는 행동을 한 거랑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지, 저걸 뺏어야지 마음 먹는 순간 그것은 나의 거짓된 잘못된 욕망이 되고 거기서부터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욕망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육신은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히브리어로 네페시랑 저는 동일한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육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여기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자꾸 행한다. 왜 자꾸 악을 행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 어떤 죄? 욕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죄된 마음,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지만 세상적인 즐거움, 나의 어떤 높아지고 싶은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이걸 다스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요, 너희가 그 욕망에 따라서 죄로 이끌려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이 말이 뭡니까?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바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과 관련된 바람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제가 아주 인용 많이 하는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야 될지 우리에게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소망을 두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에서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너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망은 뭐냐?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한 말씀 전합니다.
뭐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 사람들이요 가고 싶었죠. 자유로워지고 싶었죠.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안전해지고 싶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심 이 정도였다면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건져내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본능적인 그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붙잡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평안해지고 문제없게 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말씀,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나아가서는 욕망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맹세할 건데 반드시 이룰 거야. 내 욕망이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안 되면 불법을 쓰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욕망과 소망은 너무 다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 이 욕심이 많은 자, 욕망을 가진 자는 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족함을 얻게 된다. 이 구절은 완벽한 대구의 구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주무시는 분이나 딴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꼭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려야지라고 했는데 한 분도 한눈 파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괜히 했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욕망은 나의 욕심에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서 출발한다. 욕망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욕망은 죄, 다툼, 파멸, 실패의 결론을 끌어내지만 소망은 기쁨, 찬양, 만족, 풍성함이 결론이 된다. 여러분, 구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욕망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소망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욕심을 소망으로 바꿔라. 이런 본능적인 욕심,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욕망으로 발전시키지 마시고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0의 1조를 하는, 감사가 넘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는 자는 내가 풍성하게 하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내가 의시하고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더해지면 세상적인 욕심,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약속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숙제 드립니다. 숙제. 모처럼 숙제 한번 드립니다. 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게 욕심, 욕망인가 소망인가 구별하십시오. 우리 모하메교회 분들은 100가지 중에 99가지 이상은 다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이 앞선 것이 혹시나 있었거든 과감하게 내려놓고 죽일 수 있는 사직필생의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